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만 먼저 읽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네, 제가 1절만 따로 먼저 읽은 이유는 고린도후서 7장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내용, 크게 보면 두 개의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만 1절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앞에 있는 6장과 서로 연결지어져서 봐야 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1절을 우리가 6장과 연결지어서 보고 그 다음에 2절부터 새로운 내용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특히 1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에서 사랑하는 자들은 좁게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일 것이고 넓게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이겠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자, 이 약속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지 않죠. 그럼 이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궁금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본문에서 설명하지 않고 있는 내용을 보려면 가까운 문맥을 살펴봐야 되고, 그 문맥이 이제 6장의 후반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약속은 뭐냐 하는 것을 알려면 앞에 있는 고린도후서 6장의 16절과 18절,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사도 바울과 좁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넓게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약속은 뭐냐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벨리알의 소유가 된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음행, 즉 음란한 삶을 살며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는 함께 하지 말아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약속인 거죠. 그 약속이 깨어지지 않고 그 관계가 계속되기 위해서 할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표현을 우리 한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그래서 마음속에 내가 두려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지 않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거룩한 것을 온전히 이루는데, 거룩함을 이루는데 그 방법이 뭐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즉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피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이 약속을 지키는 방법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과 영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 인격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좁게 보면 이 글이 쓰여지던 당대의 시대적인 상황과 지리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에는 그 머릿속에 이러한 그림, 이러한 관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 고린도 교회라고 했을 때 그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에 있잖아요.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서론을 할 때도, 고린도후서 서론을 할 때도 번번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고린도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 즉 경제적인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주로 섬기는 많은 신을 섬기지만,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을 섬기지만, 그 중에서도 이 고린도 지역에서 주로 섬기는 신은 아프로디테, 그리스 신화에서 아프로디테, 또 로마 신화에서는 비너스, 영어식으로 말하면 비너스, 이런 이제 라틴어로 말하면 베누스, 이런 이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신의 특징은 육체적인 정욕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그저 우리 그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물론 영원한 대속이 아니라 일시적이지만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짐승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이러한 거룩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이 우상신을 섬기는 신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우상신전에 가득 차 있는 창기들, 거기에는 남자 창기도 있고 여자 창기도 있는데, 그들이 그 신을 섬긴다는 미명하에 그러한 소위 말해서 성창이라고 불렀던 이런 창기들과 아주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것이 그 신들이 즐거워하는, 그 신들을 즐겁게 해드리는 최고의 예배 행위다라고 그들이 주장했습니다. 즉 그들의 우상 숭배는 영적으로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부정한 짓을 행한 것이고, 육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 외에 창기들과 음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에 죄를 짓는 그런 모습들이 만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쓸 때 얼마나 그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었겠어요. 어떤 불안함이냐면, 물론 그들을 믿기는 하지만 저들 가운데 혹여라도 그러한 문화 속에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범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범죄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너무나 많은 그러한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치 물가에 내놓은 자식처럼 그렇게 마음속에 정말 어떤 경우에는 불안함으로, 어떤 경우에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라. 영에도 육에도 악한 음행을 행하지 말고, 즉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러한 우상 신전의 창기들과 음행을 하지 말고 거룩한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권면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전에 이야기했던 주제를 반복합니다. 자, 중간중간에 어떤 중요한 말씀들을 전한 다음에 또 그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반복한다면, 그 반복하는 것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남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자, 무슨 얘기를 또 하냐면 화목의 이야기를 또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는 잘못된 것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법, 대답, 가르침, 또 권면, 이런 내용들이 주어였다면 고린도 후서의 중심 주제는 화목이에요. 너희가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내용들을 지켜서
너희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해라. 또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도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고 권면하는 나 그리고 나의 동역자들과 화목하자. 그래야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다. 자, 이런 내용 말하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2절, 3절, 4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2절,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자, 사도 바울이 때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지은 자를,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도 짓지 않을 만한 그런 흉악한 죄를 지은 자를 교회 밖으로 내쫓아라. 징계해라.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선다. 이렇게 담대할 때도 있고 그들을 자랑할 때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고린도 교회에는 내가 순수한 복음만 전했다 하고 자랑할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전히 고린도 교회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못한 죄악이 있고 또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그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고 그의 의도를 불순하게 여기고 이러면서 그를 나쁜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의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영접해라. 우리는 너희들 중에 일부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정하거나 또는 다른 의도가 있어서 너희들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이제 마음을 넓게 열고 우리를 영접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또한 재밌는 표현 하나가 등장하는데, 자,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즉 내가 너희들을 아주 못된 사람으로 여겨서, 너희들은 죄인 중에 죄인이어서 너희들과 끊어버리려고,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너희를 정죄하려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도 말했지만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너희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즉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싫어해서 지금 이런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이 편지를 쓰고 너희에게 권면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쓰여진 문서죠. 편지글입니다. 그 비슷한 때, 즉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기록되었던 그 당대의 문건들, 주로 파피루스라는 이 이집트에서 개발한 그 갈대 같은 것을 얇게 펴서 만든 파피루스에 적힌 문서들을 분석해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주로 어떤 표현이 많이 나오냐면 함께 살고 함께 죽는다. 우리는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존재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관용적인 표현인 거죠. 이 함께 살고 함께 죽는다라는 이 관용적인 표현의 의미는 뭐냐면 아주 탄탄한 우정, 그리고 아주 견고한 충성을 강조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끈끈하게 묶여 있다. 우리는 강력하게 묶여진 하나다. 이런 표현을 할 때 함께 살고 함께 죽는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우리 조상들 때부터 사용했던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죠. 어떤 표현이 있냐면
뭐 생사를 함께한 전우,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반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잘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당대에 2000년 전에 이 지역에 기록된 파피루스 문서에도 함께 살고 함께 죽는다, 이런 표현들이 관용적으로 많이 등장하고, 또 우리나라 이 동양의 문화에서도 생사를 함께하다, 생사고락을 함께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게 강력한 우정과 하나됨, 이 공동체가 강력한 그러한 우애와 충성으로 하나 돼 있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주된 방법인데, 자, 3절 말씀의 이 뒷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뭔가 좀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이 당대에 주로 사용되어지던 그 관용어는 함께 살고 함께 죽는다, 이런 표현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것을 앞뒤를 바꾸어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쭉쭉 눈으로 읽어나가면 이게 앞뒤가 바뀌었는지 또는 뭐 원래대로 돼 있는지 전혀 눈치 못 채고 지나가겠죠. 하지만 꼼꼼하게 이 말씀을 보고 이 성경 본문을 연구하면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당대 사람들은 대부분 우정과 충성을 강조할 때 함께 살고 함께 죽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가? 바로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됐는데,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함께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너희에게 보낸 복음을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죽은 존재고, 이제는 죄와 악과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한 존재,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제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말하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교회, 성도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명확히 알게 됩니다. 우리는 각각 세상에서 저마다 살던 사람이죠. 각각 자기의 자아가 있고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각각의 주인인 그런 별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의 공동체, 곧 교회 공동체를 이룬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갔던 그런 이기주의, 자기만 생각하는 것, 또 자기가 주인 되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악담을 하고 깎아내리는 것, 미워하고 다투고 질투하는 것, 분쟁하는 것, 이러한 세상에 속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즉 나의 그 옛 자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 우정과 충성이 끈끈하게 하나로 메어주는 그러한 새로운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삶을 시작해야 한다. 그러니 너희가 근거 없이 우리를 비방하거나 우리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우리를 밀어내지 말고, 너희가 마음을 넓게 열고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의 그 부르심을 받은 목적, 곧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서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사역을 우리가 함께 하자 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자, 5절부터 16절까지는 이 어떤 갈등 후에 그 갈등이 해결되고 그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얻은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쭉 읽어봤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리고 6절에 가서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알려면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고린도 후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이 6장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좀 이해가 더 정확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12절과 13절에서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자, 이 말씀이 우리가 이미 배웠던 고린도 후서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드로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드로아는 어디냐면 이 바울이 또 바울과 그와 함께한 동역자들이 그리스 곧 이 유럽으로 건너오기 위해서 머물러야 하는 아시아의 끝쪽입니다. 즉 에베소에서 활동하던 사도 바울이 이 드로아 즉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그러한 교통의 요지죠. 항구 도시죠. 이 드로아에 와서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기를 계획한 거예요? 디도를 만나기로 계획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도 가는 거죠. 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울이 드로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주 안에서 복음 전파의 문이 열린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던 디도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무언가 디도에게 중요한 들을 말이 있었습니다. 디도에게 중요한 미션이 있어서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를
들어야 사도 바울의 마음이 편한데, 그만큼 지금 사도 바울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디도를 거기서 드로아에서 만나야 되는데 디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아주 중요한 물건을 주문해서 택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약속된 날짜가 지났는데도 계속 안 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 하고 막 걱정도 되고 좀 초조하죠. 근데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정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토록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디도에게서 들어야 되는데 디도가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에 일이 잡히지 않는 거죠. 심지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생명 다해서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인데, 드로아에서 복음 전파의 그런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드로아를 떠날 정도로 이렇게 마음이 지금 불안하고 또 긴장되고 한 그런 상태죠. 그래서 이 드로아를 떠나서 바로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에 갔을 때에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우리 6장 5절 말씀 보시면, 7장 5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지금 2장에서 3, 4, 5, 6장 건너뛰고 7장 5절에 와서 2장에 있는 내용과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드로아에서 복음 전도를 못하고 마게도냐로 왔는데,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자 지금 7장 5절 말씀이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자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지금 막 마음이 힘들고 긴장되고 걱정되는 상태에서 마게도냐로 왔습니다. 근데 마게도냐에 왔는데 육체가 힘이 들어요. 왜? 너무 피곤하기도 했고 아마 그들 가운데 병이 든 사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또 밖으로는 다툼이 있다. 이게 뭐냐면 마게도냐에서 또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니까 거기서 또 막 싸울 수밖에 없어요. 몸은 지치고 힘들고 병들었는데 자신과 대적하는 사람들과 복음과 대적하는 사람들과 또 싸우고 다퉈야 됩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어떤 일이 생겼어요? 안으로는 또 두려움이 임했어요. 디도를 만나서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을까? 왜 안 올까?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를 한번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그 사이에 있었던 6년간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쭉 그 스토리를 간략하게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이해해 두시면 이 고린도 전후서에 대한 그러한 역사적인 내용들이 파노라마처럼 쭉 연결될 겁니다. 파편적으로 되어 있던 것들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주로 어느 지역을 전도했냐면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가 엄청 큰 대륙이죠. 그 중에 유럽에서 가장 가까운 아시아의 축소판, 가장 유럽에 가까운 아시아, 즉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에서 1차 선교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2차 선교 여행, 잠깐 쉰 다음에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데 역시 그때 드로아가 또 나오죠. 드로아에서 이제 이 터키 지역을 또 전도해야겠다. 이전에 1차 선교 여행 때 많은 복음의 열매가 있었으니까 또 해야겠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죠. 그리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 곧 그리스 사람, 유럽 사람의 환상을 보는데 그가 와서 우리를 좀 제발 도와달라 하는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인가 보다 하고 어디로 건너가냐면 마게도냐, 곧 그리스의 북쪽으로 가죠. 자, 터키에서 출발해서 그리스로 가면 그리스의 북쪽인 마케도냐를 들렸다가 남쪽인 아가야로 가는 게 자연스러운 여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먼저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드로아에서 가까운 지역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아가야 지역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들른 곳이 고린도예요. 주후 50년경에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로 와요. 에베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서신이 왔습니다. 그 서신의 내용은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그런 내용의 서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해라 하고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죠. 너희 안에 분열과 다툼이 있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너희 안에 음행의 문제가 있는데 특히 자기 어머니의 첩과 음행한 사람이 있다는데 그런 죄는 이방인도 짓지 않는 죄다. 그런 죄는 누룩과 같이 교회를 오염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치리해서 교회 밖으로 내몰아라.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에 대한 문제들, 또 은사 사용에 대한 문제들, 또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가 있다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죠.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인데 고린도 전서는 주후 55년경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전서 후반부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내가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좀 더 사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바로 너희에게 가지는 못하고 대신 누구를 보낸다? 디모데를 보내겠다. 디모데를 보내서 이 문제들을 조금 이렇게 덕이 있게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디모데를 좀 잘 영접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명을 받고 고린도 교회로 갔겠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전서에 기록된 그 내용들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반박에 부딪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교회 안에 죄를 짓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건쟁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마 팔이 안으로 굽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다시 에베소로 와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했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라고 한 이런 일들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라고 디모데가 보고를 했을 거예요. 자, 그 보고를 받고 사도 바울이 아주 또 근심을 많이 했겠죠. 원래 계획은 고린도 전서의 후반부에 16장에 기록한 원래의 계획은 디모데가 온 다음에 자신이 다시 마게도냐를 갔다가 원래의 그 여정대로 마게도냐로 갔다가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에서 얼마간 지난 다음에 너희들과 교제한 다음에 다시 떠나겠다. 이게 원래 고린도전서 후반부에 기록한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을 급히 바꿉니다. 이거 안 되겠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고린도전서를 쓰고 디모데를 보내면 이 문제가 좀 깔끔하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으니까 안 되겠다. 내가 원래는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에 갈 계획이었는데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고린도의 문제가 아주 시급하다 해서 고린도를 먼저 방문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약속한 대로 마게도냐로 갔다가 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2번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다시 고린도로 와서 이제 그 후에 그들과 교제하고 에베소로 돌아올 계획을 짭니다. 고린도전서 후반부에 세웠던 계획을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고린도로 방문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에 방문했을 때 그러면 자기가 사도 바울이 직접 왔으면 그들이 정말 사도 바울을 잘 영접하고 사도 바울의 그 지시대로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런 모든 일들을 잘 해결할 줄로 알고 기대했을 텐데
뜻밖의 반발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폄훼하고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사도 바울을 밀어내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징계권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들의 반대 때문에 사도 바울이 충격을 받고 근심하면서 마게도냐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원래 첫 번째 변경된 계획에서는 다시 고린도로 내려가서 그들과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기를 원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고린도로 내려가려고 했던 그 계획을 또 바꿔서 고린도로 내려가지는 않고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절절한 편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아느냐. 그런데 너희 안에 그렇게 죄의 문제를 여전히 놔두고 또 나에 대해서 비방하고 음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괴롭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주관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너희들에게 그저 너희를 돕는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노라 하고 눈물의 편지를 보내요. 그런데 그 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사도 바울이 쓴 눈물의 편지고 그 눈물의 편지를 마게도냐에서 써서 고린도에 보내고 자신은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또 사람을 보냅니다. 자, 어떤 사람? 고린도전서를 쓴 다음에는 디모데를 보냈었죠. 그리고 이번에 눈물의 편지를 쓴 다음에는 디도를 보내는 겁니다. 디도가 고린도에 가서 상황을 보고 사도 바울에게 전달할 임무를 안고 고린도로 가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눈물의 편지를 보았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도 바울이 지시한 대로 행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한 겁니다. 징계를 한 거죠. 그리고 자신들도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고. 그런데 그 소식을 어디에서?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있으면서 지금 디도를 만나가지고 그들의 상황을 듣고 고린도로 가려고 지금 드로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디도가 안 오는 거예요. 약속한 날이 다 지났는데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도 디도가 안 오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좌불안석인 겁니다. 아니 오늘날처럼 뭐 전화가 있거나 인터넷이 되면 뭐 물어보면 되는데 사람이 가서 보고 와서 보고를 해야만 그 상황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디도가 와서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안 오니까 너무 좌불안석인 거죠.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복음 전도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불편해서 이제 자기가 안 되겠다. 내가 그리스로 가서 내가 직접 디도를 만나야겠다 해가지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게도냐에 갔을 때 이 사도 바울이 너무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안팎으로. 몸도 지치고 아프고 사람들이 막 또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막 공격하고 싸우고 다퉈야 하고 또 마음속으로는 아직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너무나 불안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셔서 마게도냐에서 디도와 사도 바울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마음에 큰 위로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디도를 만났기 때문에 디도가 중간에 사고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건강한 몸으로 디도를 만난 것도 기쁘고 그보다 더 기쁜 것은 디도가 가지고 온 메시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보낸 위로의 메시지, 우리가 사도 바울 선사님의 그 권면대로 이렇게 잘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사도 바울 선사님을 신뢰하고 아낍니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 그리스도의 일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거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에요. 자, 굉장히 좀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놓으시고 담아놓으시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읽으시면 이제 그 내용들이 어렵지 않게 이렇게 쭉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후반부에 가서 또 이 여정들을 고린도에 갔을 때부터 또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쓸 때의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좀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몇 번 들으시면 이 고린도전후서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은 충분히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문제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어디서든지 발견할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희가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우리가 행하고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일은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 기쁨이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